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집에 있더라도 예배당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향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그렇게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합니다. 그 하나로 저희는 평생 충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주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십자가로 다가와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만이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길입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예수와 복음 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온전히 주의 임재가 느껴지며 저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배할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리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십시다. 오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 계신데 서로 한번 가족들끼리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전히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백신이 무엇일까요? 누가 백신 이야기하니까 하얀 고무신을 막 이렇게 달아놓고 이게 백신이다. 뭐 하얀 고무신 별로 안 웃기죠? 가장 강력한 백신은 희망이라는 백신입니다. 희망.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또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친구가 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교회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죠? 특히 우리 도이숙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희망이 있는 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뜨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항에 가면 이 냉동 창고가 많습니다. 이 냉동 창고에서 30년간 꾸준하게 일했던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날따라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가 갔는데 보니까 다른 날과 달리 생선이 별로 없어요. 얼음도 없고 뭐 이렇게 쌓아놓은 거고.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밖에서 문이 쾅 닫히는 거예요. 냉동 창고면 굉장히 추운 데 아닙니까? 닫혔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잠갔지? 여러분 안 열리는 거야. 일 뚫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본인이 여기서 일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갑자기 닫히고 이게 안 열리면 사실은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머리 현기증이 다가오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계속 한쪽에서는 보니까 생선이 별로 없어. 얼음도 없고. 근데도 마음속에는 의심도 안 들고 이제 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 하는 순간 희망을 버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한기가 올라오고 막 두려움이 현기증이 어지럽고 한 1시간이 흘렀을까요? 막 이러고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한 줄기 빛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랍니다. 누가 여기 들어갔노?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긴 뭘 살려줘? 내가 죽다가 살았다. 아니라고. 그래서 관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여기 기계 점검하려고 스위치를 껐는데 춥지 않을 텐데 그 온도계 보니까 상온 18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황인데 희망을 버리니까 어떻게 몸도 반응하는 거죠. 난 죽을 거야. 그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석혜균 선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소말리아에서 그 해적에게 납치돼 갖고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서 구조가 됐는데 그만 그 나쁜 놈들이 그 선장한테 총을 막 쏴갖고 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는데
나라에서 대통령의 이렇게 재가로 인해서 구해라, 빨리 구해와라. 그래서 급파가 된 사람이 그 아주대학 병원의 그 응급 외상외과의 이국종 교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가 보니까 막 관통상에다가 막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만에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오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에어 헬기가 필요해요. 에어 헬기. 그러니까 급속도로 올 수 있는, 그리고 그 헬기 안에 모든 수술 장치가 담겨 있는 헬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요청했다면 한 달이 걸린대. 한 달이 뭐야? 지금 하루 아침에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래 안 돼 갖고 막 급하게 알아보니까 스위스에 그 헬기가 있어서 그런 용기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여튼 보정을 세 갖고 급하게 막 이동해 갖고 살렸어요. 그런 과정에 나와 있는 책을 쓴 책이 골든 아워라는 책인데 어째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희망이 생겼어요. 복구 할까? 희망이 생겼어요. 생기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어젯밤에 그 조 바이든, 우리 가문에 조씨 가문에 또 위대한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된 분 계셔요. 조 바이든하고 조성필, 우리 가문에 조 바이든 같은 한자는 아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이 194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9살, 곧 80인 할아버지인데 미국 42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분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야, 참 이분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 20대 후반에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 70대 후반 80이 된 나이까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노력한 결과 어떻게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셨으면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셔서 그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공동묘지의 골짜기까지 에스겔을 이렇게 밀어뜨려 갖고 에스겔로 하여금 뭐라 합니까? 죽음을 당한 이 황폐한 땅에 있어서 에스겔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니 대언해라, 선포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라고 희망의 개척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까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왜? 희망을 다 포기하고 눈물이 마른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죠? 우리 인간이 손 높이 들고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기 상태 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시는. 안 그러면요,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으면요, 인간은 교만하고 자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는 거지.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믿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상황까지 가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1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너희들 버티는까지 버텨봐라,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이라는 백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죠? 강력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다 마르게 만드셨어요. 다 말라버리게 만드셔서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는
그 시돈의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신방토록 만드셨죠. 가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마지막 그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딱 준비하는데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희망을, 소망을 선포해요. 이거 나한테 주고 나한테 줘라. 그리고 죽을 일이 없다. 이렇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말씀을 딱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이 환경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또 같이 막 힘들어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너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과도기적인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굶기시지 아니한다. 그죠? 이 약속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약속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그 죽음을 당한 그 죽음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라고, 희망의 전령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 병은, 이 코로나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거꾸로 뜨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중에는 사실은 중독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실패와 좌절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죠? 아무리 공부를, 제가 꿈에서 나타났는데 우리 중학교 때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 있는데 거의 뒤에서 놀았는데 지금 태권도 국제 심판이라.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찾아온 한양대학교의 어떤 그 교수님,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 사람 알더라고요. 같은 체육과 있으니까. 와, 여러분, 중학교 때 그 모습이 끝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같이 인물을 보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죠. 처음부터 압니다. 얼마나 비겁했는지 몰라요. 그죠?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거짓말로 살려고. 그렇게 비겁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참고
그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랍계, 그죠? 지금까지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실수만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희망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포기 안 해요. 그죠? 마침내 100세 때 아들 낳기까지 인내하게 만드시고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희망을.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을 안 버리시는데 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합니까? 네. 모세를 보세요. 그죠?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혈기에 못 참아서 동족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 때 발각이 나서 도망을 가요.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80세가 된 할아버지 희끗희끗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렀는데 모세가 뭐라면 아우 제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내가 지금 못합니다. 계속 고사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보냅니까? 안 보내. 안 보내요. 10번까지 안 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한 번만에 되는 게 없어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적인 베드로입니까? 네 고백 위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복이 있도다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만큼 이렇게 급격한 어떤 신앙의 변화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행전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셔 끝까지 이렇게 했더니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이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바꾸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로 쓰지 않습니까? 희망만 놓지 않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죠? 의인은 7번 넘어진, 이 7번은 뭡니까? 완전한 아예 파산지경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폭삭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거니와.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 환경은 좀 열악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복음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악인은 멸망한 데 있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일어난다. 그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록이 7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등, LED 등이라든지 이 전기의 대부분을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강원도 강릉에 가면 에디슨 박물관도 있는데 에디슨이 그 통계를 저기 자료를 보면요, 한 번 에디슨은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평균 2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에디슨이 만든 그 전기의 종류가 100여 개니까 100번 곱하기 200 1000번 1000여 개가 있으니까 1000 곱하기 200 하니까 한 20만 번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두 번, 두 번도 아니고 20만 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는 이 에디슨 앞에서는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에디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자기 아들하고 그 나무로 만든 연구실에서 막 실험하다가 이 화학 제품을 잘못해 갖고 갑자기 펑 터지면서 그 나무에 집에 불이 났어요. 확 막 뛰쳐나오는데 아들이 정말 나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야. 아빠 에디슨이 없는 거야. 어디 있냐 하니까 막 죄를 되짚으면서 이렇게 에디슨이 막 불량을 보면서 아들아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집에 있죠. 빨리 엄마 데리고 온나. 왜요? 야, 내가 본 불 중에 이렇게 잘 타는 불은 처음 봤다 하면서, 아니 지금 자기 지금 연구소 다 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희한하죠.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불 타는 불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불이 다 타고 나니까, 아들아, 예, 니 저 트랙터 뭐 몰고 이게 아는 데 있냐고. 예, 압니다. 빨리 그 사람 데리고 오냐. 왜? 다시 시작해야지. 빨리 이거 허물고 빨리 또 새로 짓자. 예. 이게 에디슨에게는 이런 실패와 이 어려움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해. 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눈 뜨면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왜? 저녁이 되고 아침 눈 뜨면요, 첫째 날이에요. 새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뭐 그렇다고 맨날 뭐 이렇게 뭐 그냥 살아, 그 말은 아니지만, 눈 뜨면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날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 매일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하루살이입니다. 그죠? 하루살이, 매일 사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우유 먹고, 매일 우유죠. 매일매일 우유 먹고, 매일매일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운동하고, 말씀 읽고, 기도, 그게 매일 삶이죠. 그럼 매일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과거 했던 거 그렇게 그것도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희망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62편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초대 교부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읽어보니까 진짜 희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사춘기를 지나서 16세 때 학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정욕적 쾌락이 심취해서 17세인가요? 그래서 이 대중 오락에 빠져갖고 또 이 누구를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미혼모를 만들죠. 예. 이 영적 질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그 심했냐면 예배 시간 중에도 나쁜 생각이 막 들고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 때는 철학 사상에 몰두하다가 만이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수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32세 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어거스틴의 귀 속에 로마서 13장 13절이 메아리쳤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게 막 울리면서 그 순간 성령님이 막 임하면서 본인이 변화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 오 하나님, 이제야 이렇게 늦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위대한 저작을 많이 쓰고 해서 위대한 초대교육 사후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그죠? 지금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이 이 희망의 백신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십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외치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도예수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력한 희망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내뱉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도예수교회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함으로 마침내 희망의 승리들 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감사예물 각종 제목의 예물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 전체 위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선교하고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선포자로 올 한 해 어디서든지
희망을 외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곧 제대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공직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아버지 하나님 일이 있어서 예배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도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대학 지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여 또 좋게 공부하고 진학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 깨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또 아버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한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에 도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오니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력과 영역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표현 외칩시다.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에 도전하는 교회.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에 도전하는 교회. 예, 우리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해 주세요.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신년 축복의 말씀이 헌금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정아 성도님께서 이 장갑을 따뜻한 장갑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비슷하니까 껴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오전 10시, 11시 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또 연장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5단계 비대면이지만 20명에 한해서 온라인 예배를 겸용해 드리면 드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괜찮겠고요. 마스크만 꼭 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온라인 중보기도에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우리 주제 찬송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47장 1절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합시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희망을 품고 불굴의 의지로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바라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도시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